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뒷부분 딱 두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27장 전체를 다 읽어서 했어야 되는데 또 말씀을 다 읽다 보면은 읽는 중에 주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재우지 않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두 절만 읽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본문도 성막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거나 출근할 때 어때요? 분주해요? 아니면 여유가 항상 있나요? 여유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볼까요? 사기꾼 두 명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유가 있다고요? 네, 굉장히 분주하죠. 네, 신발을 막 챙겨야 되고 열쇠도 챙겨야 되고 모두 챙겨야 돼요. 생활인의 필수품 스마트폰도 챙겨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엄청 분주하잖아요. 네. 당연히 다 그런 걸 챙겨왔어야 되는데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휴대폰을 챙긴 줄 알고 챙겼는데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한 앞으로 10분만 더 가면 학교인데 몇 시지 해서 숙주머니 꼭 그 시계를, 자동차 시계를 보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꼭 굳이 휴대폰을 꺼내서 보잖아요. 꺼내는데 와, 된장, 우리 건이의 장난감 전화기를 갖고 왔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 아이들과 집 앞에 편의점으로 과자를 사 먹으러 갑니다.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딱 계산대에 올려놓고 막 열었는데 지갑을 딱 열었어요. 그래서 돈을 딱 꺼내서 딱 내밀었는데 헐, 어린이은행 1000만원권 수표 5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뭐라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늦게 일어났어요. 지각인 것 같아요. 급하게 씻고 위에서 화장실에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칫솔을 빼서 치약을 짰는데 치약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선크림. 놀라지 않네요.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리고 급하게 머리를 감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빡빡해요. 뭘로 머리 감고 있어요? 바디워시. 이런 일을 뭐라고 그러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진짜입니다.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은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나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맞나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항상 우리 곁에 준비 중인 일들입니다.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단지 매우 곤란하고 숨이 턱 막히죠. 제가 휴대폰을 다른 걸 갖고 나왔을 땐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있을 수 없는 일은 매우 난처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뭔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우린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서 단순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있을 수 없는 일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합니다.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은 반드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그 곤란함에서부터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배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어요. 즉 있을 수 없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27장은 여러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번제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번제단, 뭐라고요? 번제단. 두 번째는 성막 울타리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등불을 켜는 기름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번제단. 두 번째 뭐였어요? 성막 울타리. 성막 울타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불을 켜는 기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부분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예배,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배를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나누었어요. 지난주는 뭘 봤죠? 맞아요. 성막을 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중요한 상징이 뭐였어요?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일상의 만남이고 사귐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남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성막이었어요. 그럼 한 가지 더 있어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남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뭐였을까요? 지금 여러분 등판에 베고 있는 그 종이짝 제일 첫 번째 문장에 써 있어요.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못 알아들으신 분들 계세요. 등을 살포시 띄워보시면 종이 한 장이 붙여 있을 거예요. 그 제일 윗줄에 있는 예배, 그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였어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우리 번제단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번제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란 말은, 이 제단이란 단어는 따라해 볼까요? 미츠베하흐. 한 번 더 크게, 미츠베하흐. 이 번제단이란 뜻이에요. 번제단, 히브리어로. 근데 이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냐가 기가 막혀요. 어원이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와요.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의 뜻을 찾아보니까 죽이다예요. 네. 그럼 여러분, 성막들 첫 번째 휘장 마사크를 지나서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 페이지에 보면은, 주보 앞면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성막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성막 그림 앞에 뭐가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네,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번제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막에 들어갔는데 넌 죽었어 라는 의미의 번제단이 예배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으로 번제단을 받아들일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번제단의 의미는 뭘까 했을 때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짐승이 죽어 그 태움을 받는 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번제단의 뜻이에요.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번제단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번제단은 웃을 수 없는 물건이에요. 왜 그럽니까?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그 번제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볼 때마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 데를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왔다가 나 대신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삶의 태도부터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삶을 생각하는 데 인식 자체가 또다시 새로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의미의 번제단이라는 거죠. 그럼 그 옛날 예배 순서와 우리 예배 순서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는 어때요? 우리 예배 순서,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 예배 순서 여기 있어요. 신앙 고백, 찬양과 경배, 대표기도, 성도의 교제, 예물 드린 공동체 소식, 성경 봉독 말씀, 그리고 결단 기도,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듣다가 졸다가 목사님 소리 지르면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가 다시 찬양 몇 곡 하고 집에 가고, 축도 받아야지, 복음 받고 가야 되니까 축도 받고 집에 가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고 했을 때 원래 찐 의미가 뭔가 했을 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발견해 보고 싶어요. 제사 방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사 순서는 이래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누구?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 예배자. 예배자가 흠 없는 뭘 데리고 올까요? 양을 질질 끌고 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도축당하는 애들은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오는 거야? 룰루랄라 막 신기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 양에게 첫 번째 제사 행위를 합니다. 뭘 할까요? 기도. 그렇지. 고마워 호연아. 네가 대답을 안 했으면요, 의연아,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가로해 놓고 이렇게 써놨어. 양아, 이제 갈 준비에 다 됐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맞아요. 뭘 하냐면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안수는 능력이 많은 안수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모두 전가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즉, 나와 이 짐승을 동일하게 여긴다라는 상징이 바로 제사의 시작에 있는 안수 기도예요. 그리고 나면 이 예배자가 누가?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예배자가 짐승의 목을 땁니다. 예, 목을 따요. 그 다음에 목에서부터 뭐가 팍 하고 솟을까요? 피가 나오겠죠. 그 나온 피를 제사장에게 담아서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제서야 양의 피를 번제단에 있는 뿔에게 이제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에. 예. 그 다음에 이 짐승의 가죽을 예배자가 이제 다시 직접 쭉쭉 벗깁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몸을 뭐 할까요? 가죽 벗겨내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각을 뜹니다. 예.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게 이제 네모 반듯하게 자르는 거죠. 그렇게 각을 뜬 다음에 이 정도 되면 뭐예요? 거의 완벽하게 죽은 상태예요. 이미 가죽 벗겨낼 때부터 이미 간 거죠. 완벽하게 죽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각든 고기를 다시 누구한테 예배자가 줄까요?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은 번제단에 넣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예배자가 제물에서 나온 내장 그리고 다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제사장에게 또 줍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다시 또 태워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누가 주도적으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제사장인가요? 아니요. 정확하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아주 주도적으로 하고요. 제사장은 뭐 할 뿐이에요? 거들어주고 도와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어때요? 찬양 인도자인 이각균이 주도적이고요. 목사인 이각균이 광고를 하고요. 예. 목사인 이각균이 또 설교를 하고요. 예. 근데 우리 부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적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역할이 너무 적극적이기 때문에 바로 신앙 전통적으로는 목사가 예배를 막 다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주도해 나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앉아서 졸다 가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졸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각 떴어? 갖고 와. 내가 다시 태울게. 미안해.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좀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더 주도적인 예배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나를 대신해서 죄를 덮어쓰고 두려워하는 이 짐승을 예배자가 직접 죽이면서 피를 쏟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가죽을 벗기고 네모나게 각을 뜨고 더 나아가 내장을 꺼내고 다리를 손질해서 태워요. 그러면 예배자는 그러면서 자꾸 뭘 느껴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이 일은 너무나도 두렵고 처참하고 비참한 것이구나라는 걸 그때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짐승이 죽는 거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죽여지는 것을 예배자가 보면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했다라는 것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에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와서 그냥 또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 오늘 재미없으면 좀 졸고 이러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더 예배를 맡기고 여러분에게 더 순서를 줘서 여러분이 더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줘야 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행되는 모든 예배는 뭐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날마다 민감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당시 성소에는 휘장 3개가 있었습니다. 미사크가 있고 또 미사크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제 포레게트라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미사크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배란, 따라해 봅시다. 예배란 죽는 것이다. 한 번 더, 예배란 죽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수동적으로 듣다가 졸다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죽지 않는 것은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즉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큰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도 찬양도 아니에요. 오직 연락됨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예배인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열심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막 24시간 찬양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 예배 받아본 적 없다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의 절대적 전제는 죽는 것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제사에 쓰일 수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번제단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음,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예배에 죽으러 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목사님이 얼마나 큰 도마를 갖고 오셔서 나를 썰어 주실 것인가, 이걸 기대하면서 오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집도이도 아니고 칼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살아서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예배예요. 성립되지 않는 예배예요. 그럼 성립되는 예배는 뭐예요? 내가 죽는 예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배는 내가 죽는 예배예요. 그럼 내가 죽는다라는 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내 자아를, 한 번 더, 내 자아를 죽이는 것. 한 번 더, 내 자아를 죽이는 것.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그냥 어중간한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의 제1번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식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정해버리는 것,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내 자아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헌금을 하는 거, 대단한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모든 생각을 수혈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는 어떠하세요? 여러분 사실 인생 힘들어요. 고달퍼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사실 찬양이 잘 안 나올 때도 많아요. 예. 왜요? 정말로 하나님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고 싶은데 그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을 꼬아버리시는 것 같으니까, 남들 없는 고난이 내게만 있는 것 같고 저 자식은 한 것도 없는데 자꾸 합격해버리고 나는 또 떨어지고, 이런 거 자꾸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가도 자꾸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란 이런 고집과 잘못된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높으심이고 분이시고 당연히 나를 통하여 찬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정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설득은 찬양이 아니라 뭘 통해서 될까요? 찬양 시간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거룩한 설득,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설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단의 편에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지 않으면 이미 원죄가 시작되고 그 다음 번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형이었던 가인이 누굴 뭘로 쳐 죽여요? 동생이었던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뭐에 실패했어요? 예배가 실패하니까 삶이 실패했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배도 실패하고 삶도 실패하면 무엇부터 그럼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배를 간편하게 드린다든지, 시험 기간이라서 또 스킵한다든지, 아니면 피곤해서 다음 주에 몰아서 영상으로 드린다든지, 여러분, 이런 예배는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기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음으로 연락되는 예배의 기준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죽는 예배는 구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시작. 단어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여러분 머리에 없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교수학습자를 이해하고 있는 그 답을 유도해낼 수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방금 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뿔입니다. 번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뿔의 개념입니다. 이 뿔은 뭘까요? 여러분, 번제단은 정사각형으로 내 모퉁이에 뿔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네. 번제단의 이 뿔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이 뿔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용례를 좀 찾아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첫 번째 뿔의 용례는 시편 118편 2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 희생당할 짐승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이 짐승의 뿔에 이제 짐승을 어디에 묶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어디? 제단 뿔에 멜지어다. 그러니까 제물을 지금 뿔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그 뿔의 역할은 뭐예요? 뿔에다 묶어놓는 거겠죠. 그죠?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뿔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능력과 힘이에요. 뿔은 뭘 상징한다고요? 능력과 힘이에요. 그런데 이 뿔에 우리의 자신의 죄를 지고 가는 짐승을 묶어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살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뿔은 힘입니다. 영광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하는 짐승을 이 뿔에 묶는다는 말은 내가 내 뿔로 살면, 그러니까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면 이 짐승처럼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뭘로 살면 안 된다고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교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이 뿔의 용도는 뭐냐면 희생 제물에 피를 바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뿔의 상징적인 의미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용서와 화해. 한 번 더, 용서와 화해. 뿔의 두 번째 의미예요.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 죄인이 급히 도망가요. 어디로 가냐면 번제단 안에 뿔을 잡는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번제단에 뿔을 딱 잡는 순간 용서를 받게 돼요. 약속된 거니까. 즉 재판을 통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면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10가지 재앙 기억하세요? 그 10가지 재앙의 그 6월절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재앙이 닥치기 전에 뭘 잡아서? 양을 잡아서 어디다 발라야 돼요? 물은 이제 집안의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발라야 돼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바른 자는 전부 다 죽었나요? 살죠. 그래서 패스오버, 죽음이 건너가는 생명을 얻은 경험을 했던 이 출애굽한 이 백성이 일상 속에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이젠 어디다 바를까요? 성막을 지어주시고 오늘 번제단을 설명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어디다 발라요? 번제단 뿔에다 바르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해 볼 때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이 번제단 앞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뿔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 임방과 문설주 문틀에다가 기둥에다가 뭐예요? 피를 바르면 무조건 살아요. 산 사람 중에는 근데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착한 사람만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 중에 못된 인간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이것만 바르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도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일상 속에 돌아와서 이제는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내가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확인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9절 말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서 구원의 뿔은 누굴 상징할까요? 제가 진성이한테 얘기했어요. 기독교에서 질문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무조건 답 하나더라고. 진성아 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역시 진성이는 제 양육 수제자입니다. 역시 진성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뿔은.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내 자아, 내 고집, 내 계획을 완전히 꺾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죽은 짐승과 같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가 누구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새롭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복된 선언이 흘러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오늘날 마땅히 있어야 되는 예배예요. 근데 대부분 오늘날 예배가 문제가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자꾸 뭐 받으러 오는 거예요?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한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성막들 울타리입니다. 성막들 울타리. 9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성막들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가 쭈루룩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래요. 성막들은 동쪽이 출입구입니다. 어디가 출입구? 다시, 어디가 출입구? 동쪽이 출입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개념에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개념에 하나님은 동쪽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동쪽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서쪽에서 뜨면 하나님이 서쪽에서 온다고 생각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은 동쪽을 정면이라고 봐요. 앞면, 프론트예요. 예. 그러면은 서쪽은 뭐예요? 백이겠죠. 그죠? 근데 북쪽으로는 여러분 100규빗.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성막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2번, 아까 봤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흥분해서 2번 그림, 성막의 지형도 봤죠? 네, 지난주에 봤던 거 그겁니다. 저 볼 때마다 자부심이 있어요. 네, 내가 진짜 구글링해도 내 거를 제일 잘 그린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세요. 네, 저희 단톡방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북쪽으로는 100규빗, 그 다음에 동쪽 서쪽으로는 50규빗 해서 어떤 모양이에요? 누가 봐도 직사각형이죠, 그죠? 네, 이것을 평방미터로 계산해 보니까 약 306평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평을 계산해.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는 여러분 그 건평인 거죠. 건물을 세워놨으니까 이 건평을 계산해 보니까 약 41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지가 306평, 그 다음에 건물평 수가 건평이 41평 된 그 곳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지성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성소는 몇 평이라고요? 41평. 잘 들어라 얘들아. 오늘부터 41평 이상에 사는 애들은 다 성경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41평 이상 사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 작은 코딱지만한 구석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것도 억지로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좁으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42평 살아? 이러면 나쁜 인간이죠. 42평 살면서 하나님한테 은혜 달래. 주여,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42평 나는 42평 이상 산다.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조심해라. 자, 조심해요. 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도 41평 사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42평부터는 어쩌면 우리가 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를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집을 살 때,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 다 자가가 없으니까 앞으로 집을 살 때는 몇 평까지만 살 수 있다? 크게 얘기하세요. 자, 몇 평까지 살 수 있다? 41평. 알겠죠? 41평 이상 사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 이제 41평 딱 넘어가면 한 평부터 청년교회에 헌납하는 거예요. 헌물.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서 홈스테이도 하고. 오, 대박. 대박이다 진짜. 막 저기 시골에서 올라온 우리 청년들이 있다. 그러면 집 필요해? 저기 월세 하지 마. 목사님 집 구해줄게. 자, 호연아, 집이 50평이라며? 5평 오늘 이 형제 거야. 이렇게요. 예. 그리고 거기서 막 마을 모임도 하고. 대박. 야, 오늘은 저기 유승엽 간산에 거기 건너방에서 네, 제3 마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굉장히 성경적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이거 녹화되고 있죠? 네, 웃고 넘어가야 되는데 들으신 분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성막의 울타리 높이가 있어요. 그 높이가 뭐냐면 2m 2.8cm예요. 네, 2m 28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점프 뛰면 보여요, 안 보여요? 황 의원도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뭐 황 의원이 메뚜기 뛴지 모르겠지만, 근데 웬만한 사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확실히. 뭐 운동한 서장훈 형제님께서 오셔서 뭐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보일지 모르는데 웬만한 사람은 점프 뛰어도 안 보이는 높이인 거죠. 특히 저처럼 이제 그 앞자리 수가 8인 형제님들, 제가 9라고 했는데 요즘 야식 안 먹으니까 8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 뛰면 안 보여요. 무게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럼 여러분, 사실 굉장히 보기 힘든 높이인 거죠. 그리고 출입구는 어쪽에만 있어요? 동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엄한 미사크라는 휘장이 싹 덮고 있어요. 그리고 이 휘장을 딱 지나가면은 뭐부터 보인다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번제단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어요. 짐승도 함부로 못 들어요. 사람도 못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걸까요? 뭔가 철옹성 같고 막 되게 엄격할 것 같고 이런 의미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즉 예배는 구경 불가라는 거예요. 뭐를 못한다고요? 구경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할 수 없어요. 구경하는 예배, 방관하는 예배, 참관하는 예배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예배라고 이미 하나님은 규정해 버리셨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근데 사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예배를 가끔, 어쩌면 종종, 아니면 오늘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한 번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청년교회 예배 때마다 마음이 찬양밖에 거해 있고 말씀밖에 거해 있고 또 생각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고 오늘 끝나고 롤하러 가는 건 아닌가, 이따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막 이래버리면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뭐예요? 성전 뜰 밖에서 구경하는 종교활동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관하는 예배는 있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는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았던 종교 행위도 안 될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졸고 있다든지 설교할 때 휴대폰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피곤할 수 있어요. 주일날 일하고 오는 청년들 꽤 많아요. 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이해해 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조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고 매우 의도적인 거라면 여러분, 이미 있을 수 없는 예배로 나는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찬양팀에 들어오면 될까요? 옛날 같으면 그러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는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기억하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즉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는 죄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살아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감격으로 문 밖을 뛰어나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치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 안에서 움직이며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락된 이 예배에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적극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매 주일 평생 드려야 되는 이 예배는 예수님의 뭐를 기억해야 합니까? 구주의 보혈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두 명이라도 좀 빨리 오게 해서 기도하면서 예배 자연스럽게 시작하려고?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준비 없이 드릴 수 없어요. 뭐 없이 드릴 수 없다고요? 준비 없이 드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청년교회의 예배를 주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시간 땡 맞춰서 오는 예배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물며 예배 시간을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것,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예배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주 지각하는 것은, 혹은 그래서 말씀 시간에 딱 맞춰서 온다든 아니면 찬양만 드리고 예배 집에 그냥 딱 가버린다는 이런 행동들은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준비 없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준비는 뭐예요? 미리 해야 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동서의 감격과 감사를 확인한 후에 찬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나 우리의 삶이 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지금 2시 30분에 하는 중보기도 모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준비 모임 안에선 개인의 신앙도 점검하지만 모두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재촉해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이 자리에 빨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가늠을, 그 기준점은 저는 청년교회를 위해서 예배 전에 30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있다고 좀 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성막들 안에 그 적극적인 예배, 그 위대한 예배에 우리가 더 온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재촉하셔서 예배 시간에 미리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 전 중보기도 모임에도 함께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함이 지속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등불의 감람류입니다. 등불의 감람류. 여러분, 감람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20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눈 크게 뜨고, 자, 시작. 감람류는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올리브 기름이에요. 무슨 기름이요? 올리브 기름. 그리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래요? 끊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끊이지 않게라는 말은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띄워주시면 땡큐. 언제부터 언제까지? 21절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밤에
켜 놓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등불은 창 없는, 그러니까 창, 윈도우가 없는 성소 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뭐가 있었어요? 진설병상이 있어요. 그죠? 진설병상 옆에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3번 띄워줄래요? 3번, 이게 이제 진설병상, 그 다음에 그 앞에 거 등잔대, 요게 이제 등불을 올려놓는 등잔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설병상과 이제 마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식탁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진설병상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목민들은 거칠고 빈약한 그런 식탁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식탁을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 금까지 칠해 놓으셔서 우리를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끊이지 않도록 뭘 항상 밝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끊어지지 않도록 등불을 밝히라고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은 반드시 누구만 하라고 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셨어요. 이것이 지속적인 임재와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바로 이 등불, 감람유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20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기름을 지금 사용하라고 하세요? 20절 말씀에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에요. 뭐로 짰다고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할렐루야. 눈 크게 뜨시고요. 눈 한 분 감길 때마다 제 설교는 10분씩 늘어날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런 협박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감람은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그 문화에서 어떻게 갈아냈냐면, 일단 이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갈아서 그 기름을 만들면 기름 색깔이 굉장히 탁해요. 근데 그 기름을 가지고 이것을 부어서 불을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찌꺼기가 많은 기름은 어떻게 해요? 탈 때 그름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순수한 깨끗한 기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사용 감람유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찾아보니까 이래요. 갈아서가 아니라 방아를 찢듯이 이렇게 찢는 거예요. 빠요. 빤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빠면 빨수록 뭐예요? 기름이 밑으로 이제 쭉쭉 빠지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기름색도 맑고 태울 때 찌꺼기가 없으니까 어때요? 연기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름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특별한 구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즉 구별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구별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 기름으로 등불을 킨다고 해서 예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던 그 돈 적당히 남겨져서 구겨진 채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헌금통에 내다 던지는 그런 헌금 말고, 쓰던 시간 중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싶어서 구별된 물질,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을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뭔 줄 아세요? 모태 신앙인들이에요.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치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스스로 신앙 고백해서 내가 구별되어 이 시간에 와 있는 거,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그 헌금을 미리 뽑아서 하나님의 봉투에 넣어놓고 드릴 수 있는 그 헌금. 나 팀플레이 해야 돼. 시간이 없어. 못 가. 아니야, 내가 친구들이랑 좀 얘기해봐서 교회 일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게. 이런 시간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하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걸 얘기해 놓으셨어요. 있을 수 없는 예배를 이미 하나님은 결정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하는 예배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등불 감람유를 놓고도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니네 구별돼야 돼. 나를 만나려면 너희는 나와 구별된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러 또 오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삶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고, 여러분 청년 공동체 예배가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구별됨이 없는 거. 우리에게 그냥 일상에 그냥 마치 삼시세끼 먹듯이 오늘 7일이 됐으니까 그냥 저문 또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이게 개인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구별됨 없는 거, 준비됨 없는 거.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말라기 이후에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의 예배가 싸그리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멈춰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 사실 세상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일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이 예배의 시작은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이 있어야 완성됨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물질이 구별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는 연기도 피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기본적인 3가지 전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로서 자격이 없다,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먼저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배는 뭐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 성막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뭡니까? 예배는 절대 뭘 하면 안 돼요? 구경 불가입니다. 예배는 절대 참여이고요, 반드시 안으로 들어와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온 삶과 온 마음과 온 몸에 바르고, 내가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감격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여러분,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예배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오히려 잘못된 종교인만 만들어내고요, 어쩌면 이단보다 더 빨리 망하는 길이 이 전제 없는 예배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3가지 예배의 전제를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더하는 청년 아들들이, 또 사랑하는 더하는 청년 딸들이 자신의 예배를 점검하길 원하세요. 또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의 예배가 전체적으로 점검되길 원하세요.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 코로나 핑계 그만 대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뭐가, 여러분 이제 이 핑계는 우리가 될 핑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주셨지,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이러한 시간들을 주셨지, 우리에게 핑계대고 뒷걸음질하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핑계대고 신앙 다 까먹는 거, 하나님 그래서 이런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점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단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원하시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드려왔던 이 예배가 계속 감격적이어서 천국 그 문턱에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예배자 아들 누구누구, 딸 누구누구 왔니? 이 감격스러운 소리를 듣는 우리 더하는 청년 공동체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